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힘있게 시작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보이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얼굴을 닮았는지 어머니 얼굴을 닮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의 행보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대신 2절 후반부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상황이 풀리지 않는 기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기근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최선으로 보였던 해결책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약속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단순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더 많이 얻고 더 누리기 위해 애쓰다 보면 엄한데 에너지를 쓰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빗속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죠. 7절에 보니까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모두 미인을 아내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사판처럼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삭이 머문 땅에 기근이 임했고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삭의 삶에 찾아온 기근은 영적인 기근, 진실함의 기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기본 소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함이죠. 정직함입니다. 뱉어내는 말이 진실하고 또 지켜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님들의 기대치도 동일하죠.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성품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진실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하는 설교 메시지에도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설교 메시지와 삶의 진실함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진실함을 잃어버리곤 하죠. 잠깐의 거짓말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지켜준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거짓된 말과 삶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짓된 인생은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삭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이삭의 거짓말이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난 것이죠. 이삭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진실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풍요가 있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선택해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이 주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풍요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처럼 진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거짓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입술로 거짓을 고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